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의 순서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말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말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계속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분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영접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자,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영접하는 순간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가 되었단 말이에요. 나를 성전 삼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믿는 것이 중요해요.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향방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어떤 내용을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처럼 열심히 하나님 섬기다가 망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망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았으면, 진짜 하나님 보내신 일을 제대로 믿었으면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응답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순서와 의미가 이제 좀 우리가 또 중요하죠.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곡을 붙여서 하는 기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기도 이렇게 무슨 뭐 눈만 감으면 졸리고 눈만 감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뭐 나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하면 되냐? 찬양을 계속 하면 돼요. 한 곡을 바꿀 필요 없어요. 어떨 때는 막 한 30분씩 막 하나님 힘 주시면 막 1시간씩 한 곡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내 신앙 고백, 기도 다 들어있다니까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찬양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잖아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답니다. 그럼 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 22편 3절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이게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요.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 중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 150편 6절에도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호흡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찬송을 못해요. 찬송할 힘이 없어요. 어떻게 무슨 찬송을 하면 죽은 사람이. 산 자만이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호흡이 있어야만 찬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찬양이 이게요, 굉장한 힘이 있는 것이, 찬양할 때에 이게 보좌로 바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보좌,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일주일에 한 번도 5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도 살아있는 게 왜 살아있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맨날 잠자고 기도도 안 하고 뭐 놀러 다니고 뭐
그런데 왜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왜 응답 오냐?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답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진짜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내 발등에 떨어진 불 꺼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기도, 자기 성공, 자기 먹고 사는 거, 자기 자녀 양육하는 거 외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도 없고 그런 여유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 보세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은혜.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24시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 이게 있다면 그건 큰 축복이에요. 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역장님 정도 딱 되면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이런 영적인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어떤 응답이 오냐면 그 사람이 그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안 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손해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정도 되면은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자기가 맡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여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사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하면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해도 이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 속에 가기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막 비대면에 또 막 지금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말이에요. 이런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한 응답이잖아요. 이제 코로나 여러분 그 예방 주사 맞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는 코로나 주사 맞은 분들은 모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대면에서 이제 예배 드린다면 더 큰 이제 응답이죠. 그게.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뭡니까? 이 사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의 원죄는 이미 해결됐어요. 지옥 가는 문제는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용서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 제가 빼뜨렸네요. 감사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가지 이 운명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도 불신자는 12가지 운명 속에 지금 딱 묶여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는데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여기서 해방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해야죠. 어디 불평하고 원망할 적이 있습니까? 12가지 운명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오직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냥 12가지 운명 속에서 해방만 시켜주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또 인도해 가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뭡니까? 미래에 아주 천국까지 완전히 보장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를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다가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세우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는 복음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바울도 그러니까 기도 부탁할 때요, 다른 기도 부탁은 하지도 않았어요.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기도 부탁한 적이 없어요. 에베소 6장 19절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나로 입을 열어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한테 감사한 게, 보세요, 우리 김승희 권사 지금 나와서 보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모든 성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짜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지구가 돌아가는 이유고 이게 우리가 생존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거 아니라면 여기 살 필요가 없어요. 빨리 갈수록 나아요. 빨리 갈수록. 이것 때문에 이 말씀 성취 실현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생존해 있는 거예요. 이거 관련 없는 사람 빨리 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잡은 게 뭡니까? 시급하게 지금 복음 드려야 될 사람이 전 세계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거예요. 언제 파송할 겁니까? 어느 세월에 우리가 파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한 명씩 선교사를 파송하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이 한 명씩 선교사 파송하면.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237 미션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만 우리가 헌금하자. 50명이 한 달에 10만 원씩만 헌금하면 현지 선교사 10명을 우리가 파송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요. 보내든지 가든지. 이거 안 하려면 빨리 가야 된다니까요. 솔직히 우리가 밥 세 끼 먹기 위해서 이 땅에 삽니까? 이 땅에 집 한 채 살려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이 땅에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아멘? 아니 무슨 우리가 짐승처럼 우리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났습니까? 재산 정식하기 위해서 태어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확실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멀리 내다보면
결국 뭡니까?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막 이게 소리가 나면요 너무 좋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주일날도 막 아이들 돌아다니는 소리 들리면요 저는 너무 좋아요.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너무 좋아. 아주 행복해졌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언약 전달 안 되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계속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노예가 돼서 선교하고 포로돼서 선교하고 속국돼서 선교하고 전 세계 유리방황하면서 선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 이 아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237 서밋스쿨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서밋스쿨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 여러분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서밋스쿨 선생님들이 오력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큰 예배를 사모하는데 이 육신이 따라주지를 못해요. 이 체력이 굉장히 많이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건강 문제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 나오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못 나오잖아요. 그게 예배 드리기 싫어서가 아니요. 체력이 안 따라주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애들하고 같이 서밋스쿨에 있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의 이 체력이 안 따라주는 거죠.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메시지 다 듣고 있겠죠. 그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를 준비하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RTC를 준비하려고 그러잖아요.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를 준비하자. 지금 인허가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향방 없는 자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확실한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집중하세요. 조금만 하루에 여러분이 10분이 됐든지 5분이 됐든지 20분이 됐든지 한번 집중해 보시라니까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기도 제목 붙잡고 한번 집중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메시지 딱 듣다가요. 아, 우리 교회가 응답받은 걸 정리해 보니까 요즘 메시지 나온 거 다 응답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게 확인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교회 전체 기도 제목 전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딱 하고 나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낯선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매일같이 기도 속에서 만나니까.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도 없어. 신방 안 해도 미안하지 않아요, 저는. 매일 신방하는데 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밥 한 그릇 사주면 되게 감사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 잘 안 합니다. 왜? 안 보이니까.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시대 지향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선교사로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까지도 많은 응답을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력을 일천만 회복시켜 주셔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실현하는 실현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회를 할 때에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